중국 네이지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낯선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중국 땅에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가문이, 이 집안이 지금도 여러분 중국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9대에 걸쳐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요? 9대에 걸쳐가지고 이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국민을 통해서 뽑으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사천시장, 경남도지사, 각 지역의 도지사, 군의원, 시의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시를, 그 도를 맡기게 한다는 거죠. 누가 뽑히느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집중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제자 삼으셔가지고 세우셔서 그렇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사역을 띠내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딱 세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해가지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 복음이 흥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GE를 이끌었던 그 잭 윌치라는 그 회장이, 이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시작. 예, 사람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서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은 언제나 겁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누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 그 집안이 살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거든요. 시원하게.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이 빌립은 평신도 집사입니다. 집사. 평신도 집사인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프리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그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기초로 이 빌립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이 빌립이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E.M.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내가 뭘 통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예,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딱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음껏 쓰시기에 딱 준비된 사람. 여러분, 똑똑하다고 쓰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가 일론 머스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돈 많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생겼다고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데 딱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이 그랬다는 겁니다. 비록 평신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이 빌립이 사용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빌립이 사용당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장관 네시가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차를 타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계속 물음표가 계속 드는 거죠. 영적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 구스 네시에게 보내십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수레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로 달려갑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잃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빌립이 와가지고는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빌립을 그 병거 위에 수레에 태웁니다. 태우고는
이제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얘기하죠.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탁 읽다가 계속 궁금해지는 거죠. 그가 누굴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가 굴욕을 당하였고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가 누굴까? 이 내시가 계속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가 누굴까? 그래서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34절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가 누구냐? 털 깎는 자 앞에 있던 그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다가 계속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을 이 빌립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조용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빌립이 그 궁금해하고 있는 내시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감동하시니까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라고 마차에게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또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그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해석하도록 얘기해 주니까 이 내시가 마음이 시원해진 겁니다. 영적인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 내시가 뒤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딱 세 구절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구절. 자, 26절 분명히 볼펜으로 줄이 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임할 때 제가 첫 설교를 이 설교를 했거든요. 줄이 딱 꺼인 분들은 그때 들었어요. 안 꺼인 분들은 지금 꺼셔야 됩니다. 자, 26절. 자, 보면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가 거기 줄을 쫙 꺼죠. 주의 사자 껐습니까? 자, 29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누가요? 성령이 빌립들어. 성령이 그때 줄을 딱 끄십시오. 껐습니까? 앞에는 주의 사자가 성령이 39절 자, 39절 뒷부분에 있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영이. 자, 보시를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빌립이 그 구스 내시를 전도하고 그 구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빌립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빌립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그죠? 주의 영이, 성령이 그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작을 누가 했어요, 시작을? 빌립이 광야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광야. 메마른 땅,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그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음성을 무시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반응을. 그래서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걸 우리가 들어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 빌립이 그 주의 영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사용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보십시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도 줄을 쫙 그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차에게로 가라. 구스 네시를 만나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어떡합니까? 그 음성을 무시한 게 아니고 순종하죠.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성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거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사실은. 둘 다 어렵잖아요. 둘 다 어려운데 그 중에 더 어려운 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요? 이성과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예? 상식에 벗어날 때가 많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빌립에게도 광야로 가라,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수레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 갔더니, 순종했더니 가서 마차가, 수레가 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하고 안 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광야에 올라가고, 광야로 가고, 또 수레에 올라타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네시가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바로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아프리카의 첫 번째 아마 믿는 사람이 이 구스 네시가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출발되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있는 손 목사도 우리 선진교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이 좀 지났어요. 제가 첫 설교를 하고 이제 구미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솔직하게 제가 다 왔더니 분위기가 우중충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또 안 좋았어요. 얼굴이 인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어땠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설교하러 가게 했을까? 왜 가라고 했을까?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하면, 선진교회. 이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가겠다고 해서 왔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첫 분위기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네, 안 오고 싶었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모아놓고 의논했습니다. 의논.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이렇더라. 그랬더니 집사람은 또 시골이고 또 어떻고 아이들 교육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제가? 잘 됐다. 제 속으로 잘 됐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때 바로 전화했는지 하여튼 얼마 있다가 전화했는지 모르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자, 목사가 보세요. 먼저 기도해보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딱 보고 상황을 딱 보고 사람들 딱 보고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 제일 젊은 분이 우리 강영임 지금 권사님 되셨잖아요. 저분이 그래도 저를 되게 밝게 커피를 탁 준비해가지고 탁 이렇게 와서 막 한 잔 주시면서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하던지 몰라. 그거 말고는 진짜 제가 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1도.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못 가겠다고 연락했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탁구를 치러 이제 교회로 가는데 아파트 문 딱 나오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입원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어디에서 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오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집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딱 났죠. 병원에다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거기 보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네가 안 가려고 그러냐? 그 병원에 좀 있어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다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건 뭐 시골이든 뭐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또 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순종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안 왔으면 어땠을까?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구미 땅에서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도 목회자도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행하실 일이 있고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빌립에게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근데 성령의 음성에 광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삭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물론 밤새도록 고민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다 결단합니다.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고 또 바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순종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